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회복의 원천은 오직 성령님 한 분입니다. 절망의 마른 뼈도 여호와의 군대로 살리는 영은 오직 성령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사도행전을 이제 오늘부터 새벽마다 묵상하는 구약 출애굽기와 함께 번갈아가며 매주일마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행전인 사도행전 제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분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시작. 지상명령. 오늘 제목이 그래서 지상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란 의미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은 없지만 유언과 같은 것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지상명령. 생전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마지막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의 마지막 분부하신 명령은 두 가지 명령입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4절 함께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 한 절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맨 먼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마음에 꼭 새기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새기시고 그 유훈을 청정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땅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핍박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은혜의 땅의 상징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 만나시고 다 예루살렘으로 모으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 있어도 성경은 언제나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곳이에요.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 그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은 은혜의 땅의 상징이라면 여리고는 죄악의 세속의 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제대로 다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강도를 만납니다. 내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깁니다. 급한 죽게 될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는 비유 말씀입니다. 구약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의 일가족 한 가족이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이 예루살렘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은혜의 땅의 상징인 베들레헴, 예수님이 나실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다는 소문을 듣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죄악을 상징하는 역시 죄악의 땅인 모압으로 내려간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그랬더니 다 잃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래서 이방 모압 여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올 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환영을 하자 나오미는 희락이란 뜻입니다. 좋은 이름을 가진 나오미인데 나오미가 정직하게 이 베델 떡집이라고 하는 그 베델 그 고향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나는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서 다 잃고 고통스럽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쓴 물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의 의미는 여러 많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나의 예루살렘은 무엇일까? 내가 떠나지 말아야 될 예루살렘은 어디일까?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적용을 하면서 제일 먼저는 내게 붙여지는 이름이 나의 예루살렘이다. 여러분을 누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각자 여러분을 부르는 이름들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남편이라고 불러주면 힘들어도 지켜내야 될 예루살렘이에요. 누가 나를 아내라고 불러주면 그것이 예루살렘, 나를 아빠 엄마라고 불러주면 힘들죠. 그렇지만 잘 지켜내야 될 여러분의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을 부르는 이름, 아들 이름인 아들 그 이름에 맞는, 또 여러분 며느리면 며느리의 이름에 맞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면 힘들어도 지켜내야 될 예루살렘이에요. 그 자리가 나의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직분이 예루살렘이에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사슬이라고 생각해요. 그 직분 때문에 그걸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내야 될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기도의 자리는 그냥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여러분 때문에 교회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들게 지켜온 이 예배는 예루살렘이에요. 지켜내야 될 자리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꼭 마음에 새기고 더 많은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 이 분부를 청종하는 효성스러운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분부, 마지막 분부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시작.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 절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연결해도 되고, 4절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래서 두 가지 동사는 명령인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두 단어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 추운 날에는 이렇게 꽃이 만발할 봄을 기다리잖아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추수할 가을을 기다리잖아요. 고통스러워도 회복의 날을 기다리잖아요. 코로나 끝날 날을 기다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 기다림에는 정말 기도자의 기도처럼 인내가 필연적입니다. 다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인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시멜로라고 하는 맛있는 과자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15분을 기다리면 한 개를 더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 아이들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다 먹고 맙니다. 그런데 몇 명 아이들만 15분을 기다렸다가 한 개를 더 받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기다리지 못했던 그 많은 아이들은 대부분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인생 자체가 실패 인생이 되고 말았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들은 대부분 성공했다는 이야기. 그런 교훈을 담은 이야기인데, 신앙도 뭡니까? 믿음도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을 약속을 기다립니다. 물론 중간에 실족도 하지만,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학개서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거예요. 70년 기다린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기다린 믿음의 사람.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예언한 메시아를 믿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초림의 주님을 영접했어요. 오늘 말세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덕만 아니라 형식만 아니라 그 속에 기름도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유언으로 주신 지상명령에는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성령의 세리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세례를 줄 때 물 세례만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물 세례만 받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아볼로의 교훈을 받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지만 들어도 못 받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주님의 성령, 예수님 생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떠나지만 너희에게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성령을 받으면 내가 행했던 일들도 너희가 행할 수 있을 것이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혜사가 주님의 성령입니다. 보혜사,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님, 영어로는 카운슬러입니다. 헬퍼입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곁에서 파라, 클레이토스 돕는 자, 가장 가까운 내 곁이 어디입니까? 내 심령입니다. 내 심령까지 들어오셔서 나를 돕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심령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때론 내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도 못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가 있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 그 약속을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분부를 하셨는데 다 읽진 않지만 14절에 보니까 이대로 분부한 것을 믿고 기다렸더니 120명만 기다린 거 500명이 들었는데 380명은 가버리고 120명 남아서 기다렸더니 기도하며 사모하며 기다렸더니 그들이 정말 성령을 열흘 만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오순절 40일 계셨고 10일이니까 그렇게 오순절 성령의 그런 강림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러한 주님의 지상명령을 너희들이 분부하게 되고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은 주님의 약속하시는 선언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분부가 아니고 선언인데 그 선언이 바로 따라합니다. 내 정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더 크게 합니다. 내 정인이 되리라. 자, 요절 8절은 누구나 다 잘 아시죠? 암송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내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너희들이 하면, 이 지상명령만 청종하게 되면 주님이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선언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문에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원문으로 학교 다닐 때 외웠는데 에세스테무 마르투리에서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정인된다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면 정인이 될 것이라. 그리고 예루살렘 카이, 유다 카이, 사마리아 카이, 뭐 카이가 계속 카이 나오는데 야간 정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은 오고는 모든 교회의 방향이 되어주는 곳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방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교회지만 늘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 가운데 뭐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갑니까? 초대교회로. 그거는 그 여러분 그 교회가 교회의 방향이다,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원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성도가 누구인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분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사역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속에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명목상 성도예요. 이름만 성도입니다. 무늬만 성도일 뿐이에요.
저는 우리의 방향이 되는 이 초대교회를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수가 몇 명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성령의 귀한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대로 권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권능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에는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가 말씀하시면 아멘 하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더 크게, 그가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잔잔하게 됩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3년 반 동안 그 불온전한 인생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보내주면은 내가 행했던 일들을 너희들도 행할 수 있으리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합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바울은, 예수님은 이루지 못한, 아니 안 하신, 남겨두신 그 교회를 이루었어요. 가는 곳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사역했어요. 더 큰 일도 감당하시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령을 받게 되면은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증인이 될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이 귀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도 제가 요 주변에 내가 목사인 걸 모르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평신도들인데도 교회 서리집사 이런 분인데도 이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복음으로 설득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말로 전하는 소중한 선교의 사역도 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삶의 본을 보이는 그런 소중한 그런 선교도 귀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선교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두나미스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두나미스, 그게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원어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러면 초대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성도들 그 초대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할 때 치유도 물론 목적이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치유가 아닙니다. 회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소개될 때마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저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한 사람 살려놓고 몇 년 더 살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정인이 돼요. 이 일로 인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이 일로 인해서 십자가를 증언하고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권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고향, 제가 여러 번 간증해서 13년 동안 정말 걸어보지 못했던 소위 안전병에 있던 춘자라고 하는 아이가 걸어나니까 그렇게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 시누이를, 그 옳게, 시누이입니까 옳게입니까 헷갈리네, 예수 못 믿도록 하던 그 부모가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고향에 90이 넘었는데 예수 잘 믿습니다. 13년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을 하니까 예수 다 믿는 거예요. 온 가족이. 이게 권능이 임하면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였다고 하면 이런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인한 정인된 우리의 삶을 통한 선교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런 정인들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성도들 몇몇은 다 모르지만 그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서투른 자들이, 누가 이야기합니다. 서투른 자들인데 서두른 자들이다. 조급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 여러분 학벌 좋은 자가 없어요. 거기에 부자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갑자기 그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권능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 전하는 그 사역에 3,000명이 예수 믿어요. 선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때는 한 번 복음을 전하는데 5,000명이 예수 믿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한 번 전하는데 3,000명이 등록하는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뭐가 걱정할 게 있어요? 베드로가 장차 이제 사도행전 강의할 때 하겠습니다만 언덕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노니 주겠다는 이야기, 그 권세를 주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는데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걷가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바울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도 살립니다. 바울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그림자만 밟아도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 수금만 만져도 회복되는 거예요. 바울 시대의 하나님입니까? 바울 시대만의 성령님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두나미스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여러분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독도수로 읽을 책 가운데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라고 하는 감동적인 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실은 이렇게 서툴었던 제자들 속에 이런 잠재력 가능성이 성령의 은혜로 드러났던 것처럼 잠자고 있는 거인들이 있는데 그걸 못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의 5%를 깨운 사람들은 천재라고 이야기한답니다. 5%만 깨워도. 여러분 몇 프로 깨우고 살아가십니까? 박장님 몇 프로 깨운 것 같아요? 5%가 천재인데 한 4%? 2%? 나머지 98% 어디 갔느냐? 그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앞으로 깨워야 되겠는데 내게는 무슨 가능성이 있었을까? 무슨 재능이 있는데 그냥 지금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는가?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 장인 가지고도 손을 가지고도 그런 피아노를 치는데 10손가락 가지고 이거 못한다는 거 죄 아닙니까? 이거 뭐 아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가능성을 주었는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녀들 속에 주님이 숨겨놓은 그 거인들을 깨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부흥을 하게 되고 더 은혜로운 소중한 선교의 역사는 그 만난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받더라.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받더라. 할렐루야. 그 도시가 변화받더라. 이게 여러분 선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자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기도를 해주셨는데 빛이나 소금이나 향기 다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다 빛 되고 싶죠. 소금 되고 싶죠. 그런데 거기는 희생이 다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빛은 타야 되고 소금은 녹아야 되고 향기는 옥합을 깨뜨려야 되고 쏟아부어야 되고 그래야 향기가 나는 건데 여러분 소중한 주님의 선교의 사명 생명사역인데 어떻게 희생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르티레스라고 하는 정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들은 능력받고 권능받고 그리고 자기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순교.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결단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권능받고 정인된 그런 소중한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본받아서 그렇게 순교는 하지 못하더라도 순교보다 어쩌면 더 힘든 게 그러면서 어쩌면 그만큼 더 이상 중요한 게 순교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더 소중한 순교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라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소중한 말씀 보니까 점층법입니다. 점진적입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교훈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거창한 일들을 계획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려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내 예루살렘부터 사람이 등불을 켜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등잔 위에 두게 되는데 등잔 위에 두게 되면 집안 식구들에게 비추느니라. 너희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그 영향을 주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집안 식구들에게 먼저 비추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빛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빛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소중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 영향력 지경은 점점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 주님이 주신 이 비전대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인 소중한 사명의 자녀들로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가 막힌 시대예요. 선교사님들 종종 만나는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온 열방에 세계 선교 제2국가로 많이 파송을 했는데 수만 명이 파송되었는데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환경적으로는 막혀 있어도 저는 성령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은 누구도 막아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 역사는 계속될 것이고 주님이 회복하시는 그날에 여러분 전 세계의 선교 제1국가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내 정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꿈을 여러분들이 우리의 꿈으로 비전으로 붙든다면 예수님의 지상명령 두 가지를 꼭 새겨야 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예루살렘은 뭐 하지 마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어딘가를 내가 확인하고 찾고 지켜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약속을 또 기다리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코로나 이후의 회복에 여러분 그 이전에 있었던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모든 예배를 회복하는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자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로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그 회복의 날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교훈을 제 어릴 때 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인내다. 우리의 이루는 구원은 인내로 이루는 거예요. 인내로 이기는 겁니다. 인내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마음에 꼭 새기시고 이 명령을 청정하는 효성스러운 자녀들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서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정인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선교의 찬양.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북 가득한 죄악 용서해 주옵소서. 우상들도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이 나라도 복음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힘차게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북